제목을 반전의 아픔과 생명 그렇게 잡았습니다. 깨어지는 것은 아프니까요. 근데 깨어지는 것은 형태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통곡이 터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냉철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요. 본질은 딱 하나예요. 뜨악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나에게 뜨악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나에게 뜨악하게 느껴져야 돼. 거짓과 술수와 괜찮은 척 하지만 욕망과 추함과 아름다움이 없음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는데 뜨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을 하신 후에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혼 문제와 어린아이와 부자 얘기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지난주 본문인 유업의 소망과 오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을 복음의 클라이막스로 두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17장에서 이 두 번째 십자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17, 18, 19, 20장까지 장장 이 4장에 걸쳐서 온 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주제는 반전입니다. 반전은 세상의 나에서 하늘나로 리버스, 반전되는 것이죠. 세상의 나는 주어진 것으로 내가 뭐 동양인이냐 남자냐 뭐 이런 가문에 태어났느냐 뭐 등등 기분이죠. 그리고 하늘나는 그냥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남자냐 여자냐 뭐 잘났냐 못났냐 이것 전에 보이지 않지만 나라고 하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 being,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 세상의 나, 주어진 대로 사는 나는 It's a fixed game.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 내가 뭐 이런 가정에 태어났다. That fixed a lot of things. 거기에서부터 뭐 달라질 수가 없어요. Fix the game. 그래서 세상의 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재미가 없어요. Life is something to bear. 견디고 이기고 지켜나가야 될 것이지 즐길 줄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God gave us a life to enjoy. It's the best gift. What do you do with the gift? You enjoy. You enjoy. 그러니까 세상의 나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재미도 없고 펀도 없고 재미가 펀이네. 그 이유는 에너지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기쁠 때는 에너지가 높아지죠. 사람이 우울해지면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죠. 그래서 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 본문의 총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은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딱 양쪽으로 괄호처럼 그 안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전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안델슨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백조였어요. 세상의 나를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예요. 뭐 똑똑한 게 있나, 잘난 게 있나, 제대로 한 게 있나, 잘한 게 있나. 그게 세상이 보는 나예요. You are not much.
What do you have? What did you do? Who are you? 그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깨고 보니까 백조가 되더라. 우리 19장에서부터 28장 도착하기까지 우리의 백조가 깨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반전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1절에 사실은 이 비유는 다 들어있어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을 알려면 집주인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은 누구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이분은 뭐 포도원 일도 신경 안 쓰고 하루 종일 품꾼을 들여보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 왜?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진정한 나를, 백조를 살아보지 못해. 피워보지도 못해.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불러들이면 거기서 나를 살 수 있고 나를 피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믿도록 부르셨는데도 그 포도원으로 불러들이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에 상관없이 똑같이 우리의 존재를 대접해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거 모르면 뭐 하겠어요? 난 쟤보다 잘했는데? 난 쟤보다 똑똑한데? 난 쟤보다 좋은 학교 나왔는데? 나는 쟤보다 학위가 더 있는데?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천국인데 그걸 못 만나면 포도원에 들어왔어도 스스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선한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조건으로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으니까 현재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제일 힘든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공로가 있어야 되니까. I have to prove, I have to achieve to show who I am. 근데 who I am은 빌리언. What I achieve는 1도 잘 안 돼. 그러니 내 행위로 내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하면은 평생 고생, 평생 불만, 평생 불행, 평생 수고.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약속으로 시작되었어요. 집주인이 품꾼들과 약속하였어요. 약속에서 관계가 만들어지죠. 약속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물질이 이 실제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물질이란 건 없어요. According to the quantum physics, 이 세상 모든 이
피지컬 리얼리티를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가 전자, 일렉트론이에요. 일렉트론. 모든 것은 전자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전자는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전자를 관찰하면은 이쪽에 반짝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없어지고 이쪽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appears to be. 그러니까 이 육체 물질적으로 사는 사람은 전부가 appears to be. 제가 잠깐 뭐가 있는 것 같더니 어디 갔냐?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피어나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물리적인 실체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not that it exists. It just appears. 여기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꽃을 피우는 원리가 잠시 동안 여기에 지금 운행 역사에서 이런 리얼리티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So what really exists? 실제로 존재하는 건 관계뿐이에요. 돈 왜 많이 벌라 그래요? 돈 많이 있으면 관계가 편하니까.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관계는 실제예요. 그래서 관계는 영원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가꾸어요. Not the conditions, not circumstances. So all our life is to choose. is to choose.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의 총 결론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내렸어요? Choose life. 생명을 선택.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있을 것이고. 주의하세요. 종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I cannot lie. Christian religion has no God. 기독교에 하나님 없어요. 좀 보실 거예요. 나의 존재는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존재, 보이지 않는 나. 그것이 이 보이는 나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존재는 어떻게 피어나는가? 만들 수 없어요. We cannot make our beings. We cannot add. We cannot subtract.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존재는 그냥 영원히 똑같아요. 그래서 it never be threatened. 존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존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 근데 이 존재가 어떻게 피어나느냐 그러면 엄마가 갓난 아이를 낳으면 이 갓난 아이가 말도 몰라. 엄마인 줄도 몰라. 이게 웃으면 웃는 줄을 아나 울면 우는 줄을 아나.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엄마가 이게 뭐 말이라도 알아들을 때까지 그냥 내팽개두죠. 그죠? 한 5년 그냥 팽개쳐 두지. 안 그래요? 처음 순간부터 이 아이가 온전한 것처럼. 응? 네 애비는 내 맘 모르지만 넌 내 맘 알지. 아이 보고 웃어주고 말해주고 어떨 때는 답답해하고 그 아이가 온전한 것처럼 그대로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못났다 할 때 세상이 너 뭐하고 있는 짓이냐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보시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받아주고 품어주고 기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There is no other way that our being may be flowering. 우리 존재가 피어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을 보시면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포도원에 불러들여 주시고 그 안에서 공로에 상관없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요. 이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6시부터 나가서 9시, 12시, 오후 3시 다시 계속 품꾼을 드려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못 들어가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세상은 존재를 쓰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 존재를 쓰면 참 얼마나 행복하고 복될까요? 근데 세상은 우리의 행위를 써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주어진 것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무시되어 버려요. 마치 세상은 우리에게서 단물만 빨아먹고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거두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물어서 모두 한 데나리온씩 다 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하는 것은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 미완료 과거형은 끝나지 않고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10번 원망을 했어요. 그 종살이 하다가 식민지에서 자유케 해줬으면 고마운 일이죠. 근데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조건과 상황을 라이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자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만 할 수 있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잠깐 어려워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종교는 하나님하고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내라고 합니다. 받아내지 않아도 내 아버지는 무엇이 내게 좋은지, 무엇이 정말로 나를 복되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먼저 온 자에게 주인이 선포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폐해요. 왜요?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By the way, this is what happens in every family.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알셉을 들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런 식으로 막 사역을 해대면 저 성전에 앉아갖고 이상한 옷 입고 이거 금방 무너져 버리죠. 거기 백날 제사 드려봐야 한 사람 낫는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폐해야 되는 거죠. 종교를 지키려고 하나님 나라를 폐하는 것이 종교예요. 에고를 지키려고 말씀을 폐하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우리 종교 생활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몇 가지나 사셨습니까? 그 말씀 살면은 이때까지 내 살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피해야지 어떻게 내 삶을 갑자기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그랜 인퀴지터 얘기가 나오죠. 그랜 인퀴지터가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또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들여가지고 그 교회 지하실에다가 딱 끌어앉혀놓고 당신이 왜 왔냐? 우리가 이 안정, 크리스천덤 피어리드, 모든 것이 기독교화되고
거기 태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1400년 수고했는데 당신 왜 다시 와서 어지럽게 하느냐? 도스토예프스키가 아주 잘 봤습니다. 우리는 security를 원합니다. not newness. 우리는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문제없고 좀 더 안정되고 좀 조건이 좋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인이 선언하죠. 두 가지. Not my fault. 내 잘못은 아니지. 나는 약속대로 지켰다. 두 번째, 내 것 가지고 가라. 왜냐하면 너의 주권을 주장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도 내 뜻대로이고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내 뜻대로예요.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에고의 뜻이 쫙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받는 것은 그걸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육체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깨어지지 않은 채 내가 나를 알지 않아요?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 그대로 한 번도 뜨악해 보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돈만 좀 더 생기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좋아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렇게는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받을 수 없어요.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야. 저 아이에게도 저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인이 주는구나. 그 주인의 선하심에 정말 온 존재가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남이니까. 왜 1시간 일하고 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아? 이렇게 해서 주인의 선한 섭리를 다 폐해버립니다. 이 내 에고의 주권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중심적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 선한 일을 하면, 덕스러운 일을 하면, 조금 좋은 일을 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겨준 것도 자기가 뭔가 손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손해를 봤다는 말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이 지옥이에요. 부부 사이도 이렇게 되면 지옥이에요.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선행을 했어도 내가 선행을 한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선행을 했다는 자체로 내가 선행을 했다는 자체로 내가 얼마나 잘 잘한 거예요. 얼마나 복인데 이걸 스스로 다 버려요. 뭐 때문에?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분기점이 뭐예요? 가족이냐 단절이냐죠. 그 늦게 온 사람이 한 달이 자기와 똑같이 봤는데 자기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남이니까 나하고 똑같이 받아서는 안 돼. 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이게 마귀의 속임이죠.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이것을 거꾸로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자기 성찰하는 데 써야지. 내가 지난번보다 이번에 더 잘했나? 더 성숙하게 하는가? 뭐 이런 거 써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걸 딱 바꿔서 남을 판단 정죄하는데 쓰게 만드는 거죠. 단절은 저주를 가지고 와요. 이 단절의 저주가 수치입니다. shame.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날이에요. 아픈 얘기예요.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내가 나를 미워해요. 내가 나를 싫어해요. 왜? 나는 수치스러우니까. 그러니 이 싫은 나와 내가 24시간 365일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미치든지 죽든지.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했잖아요. 나는 말썽 부리는 애를 보면 안심이 돼요. 그 순수한 나의 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착실하게 사는 애들을 보면은 정말 걱정스러워요. 자기를 마취시켜서 범생이가 된 게 범생이. 그리고 세상에 칭찬 듣고 아 좋아라. 정말로 삶을 진실되게 부딪히면 미치든지 죽든지요. 수치는 단절에서 오는 저주예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총 결론이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벌거벗었다는 건 부끄러운 상태예요. 나중에 신약에 오셔서 또 계시록에 가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벌거벗었으면 수치로운 상태인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그건 상태니까. 내 존재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었어. 그러나 부끄럽지 않아. 그러면 생명은 자라나는 것인데 마귀에게 딱 속으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가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수치심은 가장 에너지 레벨이 낮습니다. 데이브 호킨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사람의 마음의 에너지를 측정했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마음의 에너지가 200 정도 될 때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개가 그 이하예요. 앵거, 화가 나면 레벨이 100이에요. 그것도 이제 화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 올라간 게 그래요. 제일 낮은 게 수치예요. 20이에요.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자살하게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길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 수치스러운데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수치로 보는 사람은 결국은 에너지 레벨이 낮기 때문에 아무것도 직면을 못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피하고 유리하고 자기 자신도 직면하지 못해요. 수치의 문제는 I am mistake예요. 죄책감, guilt는 I made mistake예요. 이거는 I made mistake니까 내가 다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I am mistake. Then there is nothing you could do. 그때는 중독밖에 없어요. 중독 그러니까 무슨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생각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중독자예요. 우리 모두는 중독자예요. 일 중독 많아요. 또 어치브먼트, 성취 중독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일 거예요. 체면 중독이, 체면 중독. 속이 썩어가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래도. 윤리 중독 많아요. 착하게, 선하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보이기는 뭐 나쁘게 보이면 죽는 줄 알아. 나를 봐, 끄떡없어.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사람. 지금 세계에서 가족 심리, 치유 심리학으로는 아마 디 오토리티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캐톨릭 사제가 되려고 캐톨릭 신학교까지 들어갔던 사람이고 가장 촉망받는 사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5대째 알코올 중독이야. 그래서 중독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자기 그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되고 나서 가족 치유 심리사가 됐죠. 알코올 중독자로서 나는 종종 내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꼈고 어떤 때는 비범하다고까지 느꼈다.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사람이라고 믿기도 했다. 나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결코 모르는 인간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고 나서 술이 깨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내 자신이 가장 쓸모없는 인간 같았다. 나는 자신이 비천하며 벌레 같다고 느꼈다. 나는 무가치했다. 이 양극단의 냉담함과 절망감, 중독의 특징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떨 때 보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 어떨 때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이래요. 자신의 자신됨이 뚜렷해서 자기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면 돼요. 뭐가 잘 가고 못 가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떨 때 생각하면 미치겠구나. 어떨 때 생각하면 죽어버리고 싶어. 이 양극단의 냉면함과 절망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철저하게 무기력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경건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 성실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고 박식한 사제 후보였지만 밤이면 알코올 없이 잠이 들 수가 없었고 내면은 수치로 가득했다. 이 브래드쇼의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수치가 대대로 재생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가족밖에 없죠. 다른 데서 이걸 수치를 리제너레이트 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모두가 잘못 살았다는 얘기지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걸 만나셔야 돼요. 그걸 만나셔야 돼요. 가족은 귀하죠. 가족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족은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잘 살게 해주죠. 그죠? 마귀의 모든 공격이 어디에 쏟아질까요? 가족에 쏟아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가족이 절대화되어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선거철인데 어떤 후보가 가족을 패해라, 가족을 다 해체시켜야 된다 이러면 당선될까? 이 가족을 공격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설교에서도 가족은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얘기해야지 가족에 대해서 시비 걸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아니요, 실제예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가족이 귀한데요. 가족의 중심이 가족이 되면 저주가 된다. 이게 브래드쇼예요. 가족이 귀한데 가족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아프고 힘든 삶인데 이상하게 그곳에 참 사랑이, 존재를 기뻐하는 참 사랑이 피어나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알디랭이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게임을 하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다. 가족의 얘기예요. 만일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면 나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혹독한 벌을 받게 된다. 나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는 게임을 해야 된다. 이 가족이. 아이들이 어릴 때 they know what's going on. 근데 절대로 아는 척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가족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로 들면은 인세스트가 있는 가정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말 못해요. 가족 바깥에도 말하면 안 돼요. We are playing game what? 이상하죠?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가족을 절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은 행복해야 돼요. 우리 가족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We are fine. 우리 청소년하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하고 상담하는데 교회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집이 뭐 은행 강도를 했다 그 주간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엄마 아빠한테 이런 불만이 있어 뭐 싫어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끝장나는 줄 알아요. 왜냐 그럼 마귀가 가족을 하나님 없이 절대화시켰어요. 수치가 없는 곳, 오직 행복한 곳, 부모는 사랑과 성실, 자녀는 우수하고 모범적이고 그런 가정 없어. 우리 빼고. 제가 그 ordinary people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스토리는 그렇죠. 이 가정에 중산층 가정인데 아들이 둘이에요. 큰 아들은 뭐 수석에 축구팀 주장에 뭐 음악도 잘하고 선망의 대상이에요. 작은 아들은 그렇지 못해요. 왜 작은 아들 잘못이 아니야. 하나가 그러면 하나는 안 그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작은 아들은 뭐 그렇게 이렇게 훌륭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호수에 보트 타고 나갔다가 둘이 나갔다가 큰 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요. 이 작은 아들은 엄마가 왜 형이 죽고 네가 살아왔어? 엄마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동안 이 가족의 다이내믹이 엄마는 항상 큰 아들을 자랑스러워해 왔으니까 이 작은 아들은 그런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엄마는 이게 수치스러워서 미치려고 해요. 우리 애가 자살 시도를 했다. 이게 막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아닌 척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들 사이에는 감정적으로 단절된 계곡이 존재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이걸 중개를 하려고 이제 엄마와 같이 여행을 가고 이 아들은 넉 달 동안 정신병동에 들어갑니다. 이 엄마에게는 이게 이제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내 자식이 정신병동에 치료를 받아야 돼? 뭐가 어때요? 살다 보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몸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 길을 지나는 사람을 우리는 허용해 주질 않아. 너 거기 있구나. 얼마나 힘드니? 우리 기도하고 있어. 서두르지 마. 너 자신을 원망하지 마. 힘을 내고 천천히 나와. 우리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그래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가정은 컨트롤이 안 되면 goes nut. 모든 게 완벽히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부모는 자기는 컨트롤 안 되잖아. 그럼 누구를 컨트롤해요? 자녀를 컨트롤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very nicely. 여행 갔다 온 엄마에게 이 아들은 이제 넉 달 테라피를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의 그 피해의식을 넘어서서 엄마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냉담하게 얼굴을 돌립니다. 이 아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살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이게 엄마가 나쁜 게 아니죠. 마음이 안 열리는 거지. 근데 그날 저녁에 그것을 본 아빠가 잠을 못 이루고 밑에 거실에 내려와서 울고 있어요. 내 엄마가 남편이 없으니까 찾아와서 보고 물어요. 왜 울어? 뭐 줄까? 세상에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남편이 지금 울고 있으면 부부인데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emotional flatness. 느끼지를 못하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울어? 뭐 줄까? 이 남편이 당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다 좋은데
강하지 않아. 강할 필요가 없는데. 왜 모든 것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당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컨트롤하던 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없어진 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않았다면 당신도 참 좋았을 텐데. 가족은 귀해요. 절대적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바꾸시면 삶이 참 복되어야 될 삶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 본능이에요. 동서고금에 가족은 항상 훌륭한 가족으로 보여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언장도 열렴은 별짓을 다 했잖아요. 보인다는 건 감추게 한다는 거죠. 이 가족의 우상화의 핵심에는 부모의 절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수치스러워하는 부모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기뻐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수치로 양육하죠. 아이가 윤리의식이 생길 때까지, 청소년기가 돼야 윤리의식이 생깁니다. 그 전에 고집을 부려요. 그걸 허용해 줘야 돼요. 자기됨이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됨을 찾는 거잖아요. 아이가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때로는 아주 공격성이 나타나요. 다 허용해 줘야 돼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다 컨트롤 돼버리죠. 우리 집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 아이들과 제 관계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결코 부모의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부모 자신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잖아요, 자녀는. 자녀의 소원이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기뻐할 때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고 싶은데도 싫어하면은 엄마가 싫어하니까 내가 좋아라고 나를 부정할 때 인정을 받지. 이 가짜 자기를, 에고를.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오면 정확한 기억이 없어요. 3살 이후부터 기억이 생기는데 이때 기억이 제일 싱싱한 기억입니다. 모든 걸 새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슬픈 것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려요. 행복하면 기억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20년도 더 됐어요. 홀인원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도 만나면 무슨 얘기하게? 어떻게 그렇게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그날 하늘이 어땠고 구름이 몇 개 있었고 바람이 어떻고 그래서 지금도 그분 만나면 난 피해요. 그거 또 들어야 되니까. 성도님들은 기억이 어떠세요? 이것 속에서 우리에게 만드는 것은 상호 의존증이에요. 비자기화. 너에 의해서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만 너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된 비밀과 부인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그래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필요, 자신의 원함은 불필요한 거예요. 애들이 점점 집을 나가잖아요. 너무 막히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컨트롤 하려고만 하지, 그 뛰쳐나가야만 되는 그 아이의 아픔을 만나주지 않잖아요. 이런 상호 의존증 속에서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가족의 미래의 책임져.
우리 가족을 자랑스럽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생명이 뒤집혀 버리죠. 부모가 자식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 제가 아프다는 얘기구나, 제가 좋다는 얘기구나,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들을 줄 모르잖아요. 누가 우리를 들어준 적도 없고 그 들음을 표현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양이다, 불행한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 문제 안 생기도록, 엄마 아빠 싸우지 않도록 애들이 부모를 듣느니 거꾸로 되어지죠. 그러면 부모는 shamelessness, never say I am wrong, I am sorry, forgive me. 내가 두영이한테 아마 4학년 때쯤일 거예요. 항상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두영이한테 그랬어요. 두영아, I love you, I'm so proud of you. Not because you study well, you bring good grade. I just love you. You are my son. I'm so proud of you. 애가 당연히 그걸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커지면서 반짝반짝 빛나요. Really 그래요. 그래서 나는 참, 이 녀석이 아빠의 마음을 정말 모르네요. 그 당연한 건데 뭘 그렇게 놀라나 이랬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도영이가 아빠를 볼 때는 뭐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중요해 그랬지만은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잘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가 좋은 성적을 갖고 왔을 때 아빠가 기뻐하거든요. 제 말은 뭐였어요? Only a gesture. 제 속은 뭐였어요? Do well, be my pride.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결코 그런 것이 의식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받은 메시지는 아빠의 자랑이 되어다,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되어다. 그렇게 잘 하면은 참 좋겠죠. 이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기제를 발달시켜요. 약함의 기제라고 불러요. 존 브래드쇼. 제가 존 브래드쇼는 천식이 있었어요. 체질적으로, 의학적으로 천식이 생길 수 없는데 천식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될 때까지. 왜냐 그러면 천식만 생기면 엄마가 너무 잘해주니까.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수준이라는 여학생이 피아노 전공인데요. 얘는 실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웃음으로 버물어요. 왜냐하면 그 실수를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음으로 지나쳐요. 자질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안타깝다.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기절을 잘해요. 왜 기절을 하냐 그러면 한 번 기절을 했는데, 기절을 하고 나니까 엄마가 그냥 너 피아노 치지 말아라, 쉬어라, 학교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 하루에 3시간 그 피아노에 안 앉아 있으면 절대로 다른 거 못하게 하는 엄마가 피아노 그만두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뭐 먹을래 뭐 이러니까. 그래서 가족은 미완성의 법칙 속에 있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직면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녀들과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실제적 해결을 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쓱 가려놓고 각자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딸은 딸, 아들은 아들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없는 거죠. 나라는 경계선이, 단함이 나의 나된 자율성을 체험해 볼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나라가 뭐예요? 칼로나이즈된, 식민지된 나라잖아요. 우리는 모두 식민지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에릭 에리슨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지나치게 자신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가정에서, 우리 가정이에요. 일반적인 가정. 무슨 문제가,
그 문제가 있고 없고는 도토리 키재기고 이게 세상에 그냥 이게 보편적 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통제에 집착을 해요. 통제가 안 되면 뭐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는 지나치게 자신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의 양심은 너무 조숙하게 발. 자기가 문제되면 안 돼. 자기는 선하고 착해야 돼. 어떤 상황을 통제하려 할 때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서 상황을 뭐가 안 되는 것은 새롭게 해보고 문제를 넘어서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 집착하게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이야. 이게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야. 일이 상관없어. 자기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자기 의를 만들려고. 그는 완고하고 세심하게 통제함으로써 힘을 얻는 법을 배우며 이런 공허한 성공은 유아적인 것으로 이것이 근원이 되어 장차 마음보다 공로적 행위로 지배하자고 시도할 것이다. 우리 한국 가정의 아빠들 뭐예요? 나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네. 내가 뭐 바람을 피웠어.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어. 공로적 행위로 내 존재를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죠. 언제 해달라 그랬어? 언제 해달라 그랬어? 공로적 행위로 지배하고자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삶 전체가 강박적이다. You can never enjoy. You can never enjoy your life. You can never enjoy yourself. Life is always you have to make something. You have to prove something. 비극이죠. 말씀 살기와 뜻과 자는 오늘은 나눌 수가 없네요. 이걸 나눠야 되는데. 1시간만 더 하면 되는데.